자꾸 사람들이 다른 걸 잡으려 하는데 그건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알고 있겠지만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일성 응답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안 되지만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되는 것이 유일성 응답이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 같은 환경이 되면 요셉이 누가 성공하라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딱 언약 잡으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응답을 요셉은 다 받은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은, 그래 우리는 그냥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직 복음으로 유일성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것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래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 복음 우리가 딱 누리게 된다면, 오직 복음이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른 것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다른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오늘 우리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는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바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성도들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결론을 안 내리니까.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면 아무 문제도 안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사랑 가운데 갈등하며 방황하면 우리가요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우리가 기도에 다 결론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죠.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1장 3절에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요 진짜 구할 것은 오직 성령.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주시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겠다 이 사실로 잡았다는 증거가 뭐지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 것으로 잡았다는 증거가 뭐냐? 1장 14절에 이 응답을 진짜 약속으로 잡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핵심 메시지 어제 오늘 강단 메시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냥 마음으로 결단하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오직 말씀을, 오직 복음을 못 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별 필요가 없다. 정말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진짜 내 언약으로 잡았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잡았다는, 복음을 잡았다는 증거는 기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진짜 오직, 우리가요,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되겠어요. 요즘 노아라는 영화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막 블록버스터 영화로 해가지고 막 요즘은 뉴스를 막 장식하더라고요. 성경에 노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드렸는데, 그 영화에는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노아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지금 이 반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경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오해하게끔 하는, 성경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성경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겠지만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필요한 거냐? 하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네피림 시대에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복음 다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다. 어떤 문제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 잘 안 되느냐? 하나님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 뭐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런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협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시편 11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해요. 절대로 흔들리지 확신.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하신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나의 오직 은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확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확신. 오늘 다시 한번 바로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는 위험과 위협과 갈등 거기에 흔들리지 않냐고 완전 여러분 확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오직으로 결론내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법칙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이것이 문화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정치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서 실제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이 영적 문제, 사탄의 세력이요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무당, 무속, 이런 우상으로 세상을 가지고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죠. 이런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확신입니다. 이 속에 사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완전히 겉으로 열매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되고 우상 숭배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빠지고, 우상 숭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정신 문제로 고통하며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육시 문제, 그리고 이제 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이 운명이 가문 대대로 끊이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 보고 우리 뭐라 합니까? 뭐 인간의 운명이다. 지금 세상은 이런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외에는 안 된다.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이런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보내줘가지고 우리가요 모든 사탄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은 완전 운명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복음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누리는 전도자를 지금 방해한, 완전히 사탄이 이런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동원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를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이것이 지금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실상을 알고, 도대체 세상이 왜 그럴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내 주변이 도대체 왜 이래? 내 안의 문제가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어려움이 있느냐? 이 남아있는 영적 문제, 깊은 이 뿌리가 나를 갖다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사람, 갈등,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요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오늘 시편 11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이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며 어쩌느냐.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도 왕이여 다윗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다. 하나님께 피해가 되겠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방법을 써라. 이렇게 만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현실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험을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방법과
불신앙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다윗이 당한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현실.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리하는도다. 여러분, 깜깜한 숨어가지고 막 쏘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있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어두운 데서,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막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언약 잡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존재가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게 나 사단이다 하고 그렇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동원해요. 가장해가지고. 여러분, 어두운 데서, 숨은 곳에서. 주변에 많은 아첨하는 간신들. 사무엘상 19장의 사울의 신하들.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가서 죽입시다.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주변에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다윗을 위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현실이나 지금요 우리가 당한 현실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랬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막 잡아삼키기 위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이런 때에 여러분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인간적인 제의, 정말 그것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정말 인간적인 것이죠. 다윗에게 말하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숨지 말고 훨훨 날아서 산으로 도망하라. 가장 여러분과 내가요 어떤 문제 당하면요 인간적인 같은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것을 제의합니다. 돈에 피해라. 인간 찾아가서 사람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거는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되겠느냐. 막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얼마나 그 인간스럽습니까? 보이지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피해도 되느냐. 일단 네 힘껏 다 해보고 그 다음 피해라.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도망가서 숨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게요 하나님을 갖다가 회피해가지고 다 영적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냐고 도망가 버리고 오직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걸 제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아가지고 돈 밑에 숨고 사람 밑에 숨고 여러분 달콤한 위로의 말에 숨고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어떤 이런 사람의 소리에 숨어버리고 그런데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지난번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음에 하고 일단 위급한 것을 피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일단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요 고뇌하며 언약 가진 사람도 갈등했습니다. 정말 이럴까 이렇게. 그 주부에도 기록했죠. 예레미야가 뭐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갈등합니다.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열왕기상 18장에서 엄청 850대 1의 영적 전쟁하고 나서 그만 아합이 이스벨이 음녀 이스벨 같은 이 악한 왕후가 엘리야를 잡아 죽으려 할 때 도망가서 하는 말이 뭐지요? 그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로레뎀 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고뇌를 합니다. 이해는 가지요. 여러분과 내가 언약 잡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속되어지는 문제와 계속되어지는 어떤 이런 사건 가운데서 진짜 그렇게 하고 막 갈등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왜 성경의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됐구나. 비로소 지금부터 내가 며칠 못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하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오면 내가 한 자리 찾아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죽다니요. 막 갈등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등하죠.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해갑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원통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뇌합니다. 여러분들 따로 고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위험과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성경에는요 분명히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사람들은 여호와께 피해 되느냐 도망가라 막 이랬는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4절에 그랬죠.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다윗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상 만들고 절하라. 거기에는 절하지 아니하면 당장 사자고로 집어넣을 것이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는 하루 3번씩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들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여호와께 피한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같이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야곱 그 이사야 나오는 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갈등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뭐냐? 다 내려놓으시고 다윗같이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윗같이 혹은 다니엘 같이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씌워진 금시성에 절하지 아니할 줄 없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말하는 자를 다 잡아들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막 채찍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석방돼 가지고 마가요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요 사도행 4장에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의지도 주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막 위협 당하고 풀려났으면 야 이제 조심해, 야 우리 조심하자, 조심해. 숨어서 복음 전하도 숨어서 좀 조심하자 이래야 될 것인데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옛날로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둘이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 품어가지고 담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아시죠? 히브리 10장. 이런 사람들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더 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다가 다윗까지 위험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갈등, 여러 가지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갔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오직 복음,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령으로서 역사하셔서 나를 성령케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문제 속에서 이러고 필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결국에는 뭐냐? 내가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요,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 막 시험 들고 갑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 힘. 다윗은 그런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영원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확신. 다윗을 보면 오늘 우리가요, 분명 확신했었지.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근위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근위. 그리고 4절 5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가사 잘 압니다. 여러분 위험, 여러분의 고난 다 압니다. 하나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아무리 악인들의 발버둥을 쳐봤자 그들의 소득은 뭐냐?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시적으로 표현을 잘했죠. 악인의 심판은. 그래서 다윗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10편 11편은요.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가지고 우리가요 전도자의 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확신. 여러 가지 확신이 있지만은 5가지 확신. 이거 우리가 좀 딱 그 사실 확인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과 끝까지 분명히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거 알고 기도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게 되니까. 이 확신 가지고 기도의 재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 기도로 전 세계 선교 여행도 할 수 있고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됩니까? 심지어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내가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언약을 했다면 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유턴시켜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 잘못 상관없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심이 완벽하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단의 장난에도 우리가 속지 않냐고 승리할 만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다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중요한 건 신앙의 10가지 발판 기초가 든든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10가지 발판 아유 이거 10가지 어떻게 외워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나에게 오십시오 아니고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처한 곳은 모든 처한 곳은 전도와 선교지다. 여러분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것이야.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심판 이후에 또 다른 세계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것이죠. 전도자에게 분명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10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드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진짜 다른 걸 잘 볼 것이 아니라 분명한 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큰 축복 대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약 잡아야 승리해요. 다른 거 잡으면 다 험합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지. 누가 인정해준다 칭찬해준다 그런 거 잡는 거야. 언약 잡아야 돼. 어느 신부님이요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가지고는 천국 갔더니 자기한테 밥을 주는데 자기한테는 중국밥 그것도 하나 주고는 저 어떤 사람에는요 아주 막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수종들은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 기분 나쁘게 나 말이야. 나는 이게 중국밥 주고 저 사람은 저기 잔치상을 차려주냐. 그러니까 그 수종들 천사가 하는 말은 신부님은 세상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신부님 세상에 받았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막 별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 신부가 궁금한 거예요.
교황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교황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교황? 저 짜장면 배달 갔다면서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서 인정받을 것도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인정받는 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담례했다는 증거가 뭐냐?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 하나님 나에게 오직 복음에 답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오직 복음에 답을 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는 증거로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요 유일한 답입니다. 이 아침에 참 어렵게 일부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잡지 말고 이거 다 하나 잡으시고 승리하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뭐냐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사실에 근거한 확신,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거기에 확신이 가진 겁니다.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사실 중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여러분은요, 아무리 황이 어떻게 하지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전도자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실은 뭐지요?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 여러분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뭐는 확신이죠?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복음, 오직 복음, 그걸 잡았다는 증거로서 오직 기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번 주간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을 전도지로 최고의 선교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확신,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고 내 영혼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너희는 나를 자꾸 도망가라느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부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다면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장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세계봉 언약까지는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가지할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